축복은 뜨거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팀이 있고 또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다 모두어져서 특별히 이 3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얼굴 한번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잘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얼굴을 보세요. 누가 가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도 보시고 말입니다. 애기들 보면은 축복도 해주시고. 레위기서를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레위기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한 1년 조금 두셨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한 3개월쯤 걸렸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뭐 광야 사막 건너면서 뭐 여러 가지 물 없고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그러면서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힘들게 어렵게 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요 시내산에서 한 8, 9개월, 그러니까 1년이 딱 됐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시키시는데,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특별히 성막도 주시고 거기서 레위기서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서가 이제 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레위기서대로 살아야만이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거야. 아기 날 때는 이렇게 하고 말이야. 문둥병이 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서로 소송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힘들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구나.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게 이 레위기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7개의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이제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도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뭐 6.25 또 광복절 이런 절기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명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 안에 모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7가지의 절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하나하나에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 또 무교절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다음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다음에 이 초실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초실절도 우리가 한번 다루지만은 맨 절기의 끝에 있는 초막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실절. 이 초실절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처음 초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치면은 처음 초, 그리고 열매실, 그리고 절기절 해가지고
씨를 뿌린 후에 첫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러니까 저 유대 땅에서 추수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 보리를 한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어서 7월 첫째 주에 우리 한국도 맥주감사주의를 드리죠. 맥주감사주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초실절과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한국에서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 보리 수확이 끝나는 끝 지점이 거의 7월 초쯤 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상반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하반기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드렸던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이 먼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추수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3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먹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가장 핵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켜지는 날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 초실절이 진행이 되는가? 우리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초실절이 시작이 딱 되는 것은 언제냐면은 안식일 이튿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특별히 이 별이 3개가 보일 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켰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서 해가 질 때부터서 토요일 날 밤, 그런데 별이 3개가 보일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죠? 주일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이튿날 하면은 한밤 자고 두밤 자고 이틀이 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아주 이 신비로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초실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실절 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뜻을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은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냥 첫 열매면은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첫 번째 열매, 이 세상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거기에도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 유일무이한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이 초실절이 되면 낫 한 자루를 들고 막 이제 밭으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탁 나온 그 보리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그 보리를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보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몸,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까? 간절히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달려와가지고 탁 봤는데 그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주님의 날이었는데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구약의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모형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을 묶어가지고 그 묶음으로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첫 번째 추수를 했던 그 보리를 어떻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냐면 묶어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묶었다는 거예요. 왜 단을 묶어서 드렸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성도들은 다 같이 공동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맨 마지막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몸의 부활과.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두들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혼인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인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요. 몸의 부활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도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 사전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단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단, 한 묶음이 되어서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동성교회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위대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묻혀요. 때로는 화장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입관하고 발인할 때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잠시 왔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슬픈 예배가 아니에요. 실은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그때에 잠자고 있는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그 무덤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과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 몸과 영혼이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예식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한 단으로 묶여서 부활의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실절에서 초막절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단으로 묶여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실절은 7월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에 이 초실절이 있다면 초막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7절기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게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어느 절기인가? 레위기 23장에 이 초막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도 나와 있고 유월절도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언제일까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모든 농사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곡식도 다 거두어 드리고, 이때는 뭐 보리뿐만이 아니라 밀도 다 거두어 드리고 과일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 올리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과일들도 다 거두어 드려요. 추수가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했던 것들이 창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40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로 가지 않고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실은 우리 한국 절기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하는 감사의 절기이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초막절 했던 것처럼 모든 수확을 감사했던 것처럼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초막을 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초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초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장막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장막으로, 인간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대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에서 7월 15일과 21일인데 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을 끝자락쯤 되는 절기이죠. 이 초막절 때에는 모든 열매와 곡식들을 다 추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붓냐면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음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야만이 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로암 연못,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실로암 연못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연못, 보냄을 받은 그 못에 가서 물을 가다가
이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 떠다가 제단에 붓지 마.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 뜨다가 붓는 거 아니야. 이제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의 뱃속에서 궁핍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 넘칠 거야. 이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침내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과 초막절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과 초막절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언제나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보면은 하나님, 저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주님, 저의 첫 소산을, 저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 초실절의 개념을 알고 이 초실절을 그냥 신앙으로 살아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질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첫 새벽의 그 귀한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초실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달란트, 찬양대로, 교사로, 또 세션으로, 찬양팀으로, 주방으로, 주차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하기 때문에 1년 12달 그 자리를 지켜내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도님들이 초실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초실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가장 위대한 제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진정한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핵곡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웃의 영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해서 주님의 존전으로 간절히 나오기를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으시는 첫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예표했고 또한 보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제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는 그 초막절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초실절과 초막절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초실절과 초막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위대한 구원의 지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수의 강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대추수의 도구, 복음의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원한 초막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